2024년 5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지부티의 아파르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무려 278만 5천 명 가량 있게 되고요. 이 지부티에만 33만 4천 명이 살고 있게 되는데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0.03%이고 복음주의자들은 0.01%인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족속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 아파르 족속 혹은 다닐킬 족속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들은 셈, 함, 야벳에 있어서 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부티, 에티오피아 이러한 여러 근동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 살면서 양을 키우고 염소와 이 낙타를 키우는 목축업으로 유목민으로서 생계를 하게 되고 또 저 지도에도 있는 것처럼 일부는 해안가에서 어부의 삶을 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슬람의 전통과 영성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성경도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 관련된 영상과 영화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오디오 성경도 찾아볼 수가 있다 말하게 됩니다. 여러 매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귀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가장 핍박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어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른 교우들이 함께 힘을 얻고 또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31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으로서 땅이 갈라지고 움직이게 되는 이 진동의 역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매달리는 이 초대교인들 가운데 120문도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무리들이 오늘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무리들 120문도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인격적인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누군가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누군가는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여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 안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변하게 되면은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되었고 삶의 신실함과 경건함도 함께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된 그러한 모양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게 되는 원시공산사회 혹은 유무상통이죠. 네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네 것과 내 것은 다 우리 것이라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쓰고 나누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4장 32절에는 강조되고 있는데 2장 43절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이 먼저 강조된 다음에 서로의 것들을 나누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33절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그들 속에 함께하여 주셨는데 나눔에 대해서도 먼저 강조하고 그 나눌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또한 그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열매와 결실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맨날 티격태격하게 되는데 닭도 필요하고요 알도 필요한 것이죠. 다시 표현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보고 베풀고 섬기며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은 복음이 왜곡되게 되고 신앙의 영적인 긴장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전하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찾아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런 일에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하나 있다 말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오게 되었던 네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그가 언어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언어에 있어서 헬란 말을 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아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서 권위자라고 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붙여주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앞에 바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디메오 아니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그냥 천덕꾸러기와 같이 이름도 변변한 것 없게 되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인데, 바나바라고 하였을 때 위로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나바라고 하는 말이 변형되어서 쓰이게 되면은 라비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비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는 히브리어로 휘트나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게 된 위로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게 되었고, 그 지파의 조상들을 쫓아 올라가게 되었더니 레위 족속이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그 구브로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유대인의 경건함과 율법의 그 전통을 잘 알고 있게 되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게 되었지만은 위로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뜻깊은 이름의 뜻과 별명을 갖고 있는 건강하고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섬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장은 이렇게 끝을 냈죠.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37절에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자다운 그러한 능력도 있게 되었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베풀며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흉내 내보게 됩니다. 그런데 흉내 내다가 도리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줍잖게 행하다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이야기는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게 되고 11조를 떼먹게 되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고, 소위 이 바나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남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남들 보기에는 흉내를 내게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공동체가 큰 환난과 무너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본보기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늘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 보여주게 되었던 건강하고 아름답고 뜻깊은 이 믿음의 공동체의 판을 깨버린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밖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리고 또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감내하고 당연하게 이기고 극복해야 될 신앙의 환경으로 여기게 되었지만은 내적인 이렇게 크랙, 금가게 되었던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항상 교회의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비전을 캐스팅하죠. 비전을 던져주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위기의식을 던져주기도 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탓하는 것에 대하여서 늘 강조하게 되지만은 신앙의 적은 외부에도 있기는 하지만은 강력한 적은 내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금이 가게 되면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처럼 사람 중심,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지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하여서 순서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 그대로 부창부수였던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믿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닮아가게 되고 가치관과 삶의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부모가 혹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영적 파수꾼의 직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과 신실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게 되는 영적 제사장과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견고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함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또한 이 바나바의 신앙의 헌신을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진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는 값진 사역이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에 불행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가고 세워갈까를 굳건하게 잘 알고 배워가며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이 아니라 바나바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귀한 가정, 귀한 가족들, 귀한 자녀들 되기 위하여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